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과 유황에 타는 불못은 어디를 말할까요? 네, 그렇지요.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 지옥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워낙에는 모두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지옥에 갈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천국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장 넘겨주시면 아까 8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갈 자들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이들을 보면 불과 유황에 타는 불못, 즉 지옥에 갈 자들의 명단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단을 자세히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가장 먼저 나열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지옥에 갈 명단이 나열된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앞에, 맨 앞에 그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갖게 되죠. 궁금한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흉악한 자들, 지옥에 가는 것이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을까요? 죄를 따지면 합당합니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옥에 간다? 아, 그럴 수도 있지. 우리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납득이 됩니다. 자,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에 간다? 여러분 납득이 가십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에 간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 없으십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다못해 건강검진을 받고도요,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동안은 두려움이 와요. 혹시 어디가 나쁘진 않을까? 혹시 뭐 어디가 이상하진 않을까? 혹이 있진 않을까? 그것이 아니진 않을까? 이렇게 결과를 앞두고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또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도요,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들이 잘 지내시면 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들썩들썩 하면요, 두려움이 올라와요.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두려움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것이 불못에 들어가는 명단 중에 제일 앞에 나열된다면 이건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두려워하지도 말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감정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두려움은 그것입니다. 이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니다. 이 감정이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지옥 가. 여러분, 그러면 지옥 안 갈 사람이 없어요. 저부터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감정적으로 두려움을 다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다윗도 두려워했습니다. 시편 56편 3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즉 다윗도 두려워했다는 거죠. 두려워할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의지하리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두려움을 느끼는 자들,
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 자체 때문에 지옥에 갈 죄라고 그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구일까? 또 이 두려워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불못에 들어갈 대상자 중에서 가장 앞에 나열되어 있을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째, 자, 두려워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나면 여러분 화가 올라오죠. 화가 부르르 올라옵니다. 또 어떤 상황이 되면 여러분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감정이에요. 화가 나는 것도 감정, 기뻐하는 것도 감정, 이 감정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려움 역시도 이런 감정 중에 하나예요. 공포가 물려와요. 무서워요. 그럼 두려움이 올라온다는 거죠. 이 감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감정 중에 하나인 두려움을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두려워하는 자들, 이 말씀의 헬라어 본문을 보면요 데일로스라는 원문입니다. 데일로스. 자, 그런데 이 말의 뜻은 그냥 단순히 무서워요, 두려워요, 공포스러워요, 이런 감정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믿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 부분 앞에서 두려워해서요 겁을 먹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와요. 그래서 이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하는가? 뒤로 물러간다는 거죠. 뒤로 물러가는 그런 비겁함을 표현하는 말이 오늘 두려움의 원문 데일로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보면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로 인해서 그들은 핍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핍박을 받았는가? 너 교회 가면 안 돼? 너 예수님을 믿지 마!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받았던, 그 당시에 받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고난을 보면, 핍박을 보면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큰 그 체육관 같은 데서 사자가 막 쫓아나오고 그런 거 많이 보셨나요? 믿는 자들을 세워놓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이런 핍박을 당한 자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몰수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생활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다 그러면 공직생활에서도 다 쫓겨나야만 했던 이런 상황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칼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그럼 왜 두려울까? 내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사자밥이 되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재산을 다 뺏기고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날마다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타협할까? 그럼 내가 이 고통 안 당해도 되잖아. 이런 타협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두려움은 그냥 단순히 감정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두려움은 그냥 감정 중에 하나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요 무엇인가를 선택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까요? 믿음을 지킬 것인가?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런 불리한 조건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살기 위해서 믿음을 버릴 것인가?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릴 것인가? 지금 이런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경고하는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요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죄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물러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에게서 물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두려워하는 자들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요, 감정이지만 두려움을 느끼는 것에서 끝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 아니면 뒤로 물러나는 것,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다 똑같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두려워요? 그럴수록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럼 이거 뭘까요? 이건 믿음이에요. 그렇죠? 두려워요. 난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요. 그럼 하나님을 더 붙잡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두려워요. 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 생명을 잃을까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몰살 당할까봐 난 이게 두려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떨어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믿음, 그 두려움에 내가 묻혀버리면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차이가 크죠.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는 걸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두려움에 여러분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나의 신앙의 지배를 하게 되면, 그 두려움에 내가 묻히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면 현실의 문제는 이렇게 확대를 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이렇게 축소를 해버려요. 누가요? 두려움이 나를 잡고 있으면 문제는 이따 하나 확대하고요, 하나님은 요만하게 축소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거를 계속 나눴기 때문에 많이 아실 거예요. 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자, 12명은요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성벽을 보았고요, 똑같은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10명과 2명은요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왜 그런가 하면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10명은 이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것이 10명의 정탐꾼의 눈으로 본 결과입니다. 자, 그럼 이 현실이 틀렸는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거는요 현실적으로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백성들은 너무너무 강했고요, 성벽은 너무너무 견고하고 튼튼했습니다. 거기 거인들이 살았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현실의 눈으로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실의 눈으로 본 것이 이렇다면 여기서 그럼 뭐가 문제였는가? 영안을 열지 못했다는 거죠. 영안을 열어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은 거인도 보았고요, 성벽도 보았습니다. 그 누구를 못 봤어요? 거인도 보았고 성벽도 보았습니다. 누구를 못 본 걸까요? 하나님을 못 본 거죠. 어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했으니 들어가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하나님을 못 보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실만을 보고 그들이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너무 작아요. 이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십니다. 이건 못 봤다는 거예요.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움이 지배당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 이것이 그들의 결과입니다. 자기들을 너무 작게 봤어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특징이에요. 두려움은요, 좌절하게 만듭니다. 낙담하게 만들어요. 원망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두려움의 특징입니다. 또한 두려움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최악의 가능성을 믿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최악의 가능성을 믿게 만듭니다. 즉, 최악의 가능성은 뭐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끌어다가 오늘 걱정하는 거예요.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미리 끌어다가 오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혹시 병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혹시 내 자녀가 더 잘못하면 어떡하지? 혹시 우리의 삶이 밑빠진 독이면 어떡하지? 여러분, 일어난 일이에요? 안 일어난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미 우리 마음속엔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려움의 지배에 당하면 내 마음속에서 이미 그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낙담이 돼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을 지경이래요. 두려움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만약에 계속 이걸 집어넣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만약에 왜 이 만약에 잘 되면 어떻게 할까? 왜 이 만약에 이 긍정은 안 들어갈까요? 계속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것을 오지 않은 이 걱정을 가지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만약에 여러분 이 늪에 빠지면 두렵고 이 불안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러면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게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의 의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이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리라.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뒤로 물러가면 누가 뒤로 물러갑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무서운 사람들이. 이런 모든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이걸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뒤로 물러가요. 뒤로 물러가는 게 뭐예요? 안 믿는 척. 교회 안 다니는 척.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뒤로 물러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감정 자체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두려움을 죄라고 하는 이유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은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그때가 좋았어. 지금 간섭이 너무 많아. 제약이 너무 많아. 우리 목사님은 왜
애들이 이렇게 많지? 그래서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어.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한 이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에서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뒤로 물러서면 선택하지 마시고요. 오직 믿음 안에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둘째, 두려움이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작아집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가 작아져요. 자,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자, 왜 물러서게 할까? 왜 물러서게 할까? 그 뿌리를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결국은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위태로워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뒤로 물러선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겨보시면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순서를 보면 사도 요한이 일부러 이렇게 순서를 정한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거는 연관된다는 거죠. 즉 그게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왜 불순종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믿지 아니하는 죄,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이들이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 불과 유황이 타는 못, 그것이 바로 지옥인데요. 어떤 자들이 간다고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두려워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요 똑같이 미래를 바라봅니다. 지금 현실이 아니에요. 미래를 바라봅니다. 두려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지금 현실이 아니라 믿음도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두려움도 미래를 바라봐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믿음은 말씀을 믿고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마침표가 찍어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침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침표. 너의 영혼을 다 주께 맡기라, 마침표. 그렇죠? 모든 끝에 마침표가 딱 끝납니다. 자, 그런데 두려움은 어떻게 되는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를 붙여버려요. 누가요? 사단 마귀가. 그럼 어떻게 물음표를 붙입니까? 정말일까? 물음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실까? 뒤에 뭐가 붙어요? 다 물음표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마침표. 내가 그렇게 하리라. 내가 책임져 주리라. 내가 이끌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의 말씀은요 딱 거기서 끝나버려요. 끝나버린다는 마침표라는 건 뭐죠?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딱 마침표로 끝났는데, 이미 끝났는데 사단 마귀는 아니야. 정말 그럴까?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요. 마침표를 띄워버리고 자꾸 물음표를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갖는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요. 어떤 영적 싸움? 하나님의 말씀에 마침표를 붙일까? 물음표를 붙일까? 이것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마침표를 붙인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물음표를 붙인다는 건 뭐예요? 아니야. 믿을 수 없어. 의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선택은요,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그건 우리 몫인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음표 띄어내시고요, 마침표로 맞히십시오. 아멘. 의심하지 마시고요, 마침표로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마침표를 딱 찍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도 마침표일까요? 아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제는 분명히 마침표였는데요, 오늘은 물음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도 물음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마침표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이 의심이 뿌리가 뽑혀지지가 않아서 계속 물음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어제 경험한 은혜,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의 은혜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는 분명히 마침표였는데 갑자기 변동이 되어서 오늘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속에서 영적 싸움은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어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어제 마침표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도 여전히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마침표를 선택하시라는 거죠. 즉,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을 보장해 주지 않고요, 오늘 충만하게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마침표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달라질 수 있어요. 내일 새벽에 나오시면서도 고개를 깨우뚱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밤사이 안녕하십니까? 밤사이에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 영적 싸움은 한시도 비어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싸움이 올라올 때마다 그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마침표를, 믿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멘. 그것이 바로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절에 보면 13장과 14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모세를 통해서 하는 것 다 봤습니다. 소문 다 들었습니다. 홍해를 갈랐고요,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도록 이런 경험도 다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은혜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문제만 생기면 날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날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즉, 이들에게도 영적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영적 싸움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영적 싸움이 일어날 때 항상 마침표를 선택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비교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비교를 했습니다. 무엇을 비교했는가? 거인들과 자신을 비교했어요. 우리 비교하는 거 좋잖아요. 누구랑 누구를 자꾸 비교하죠. 12정탐꾼들 비교를 했습니다. 자, 그럼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비교했는가? 거인들과 나를 비교했어요. 거인들과 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뭘까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너무 강성해요.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은 거 맞아요. 거인들과 자기 자신을 했더니 답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거인하고 나를 비교한 게 아니라 거인과 하나님을 비교했습니다. 거인과 하나님을 비교했습니다. 다르죠? 10명은 거인과 나를 비교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과 하나님을 비교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19절, 민수기 14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거인과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였는데 거인과 하나님을 비교했더니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자, 이것을요 공동 번역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밥은 뭐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들이 아무리 거인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저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는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하고 나를 비교하면 우리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더 크죠. 어떻게 그 문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질병?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고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질병과 나랑 비교를 하면 나는 메뚜기와 같이 연약해요. 그런데 그 질병과 하나님과 비교를 하면 누가 이기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랑 비교할까요? 문제와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문제와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시고 문제와 하나님을 자꾸 비교시키세요. 그러면 그 문제는 뭐예요? 나에게 밥이야. 그거 껌이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아우 저건 나의 밥이야. 저건 나의 껌이야. 왜냐하면 나에게는 큰 상과 같을 수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저건 밥이야? 저건 껌이야? 언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안에 계실 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 뭐예요?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를 선택하셔요. 그리고 누구랑 비교해요? 하나님. 문제와 하나님을 자꾸 비교하세요. 그런데 이거 어제 했다고 오늘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제 했으면 오늘도, 오늘 했으면 내일도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하셔서 여러분 문제 그거 밥이야, 그거 껌이야, 매일매일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셋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걸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셔요. 자, 아까 8절 읽어보셨습니다. 8절 혹시 뒤에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네. 자,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뒤에 땡땡땡 있었죠. 자, 이런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장 넘겨보시면 7절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는 뭐라 그럴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즉 8절에서는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7절에서 누가 나와요? 이기는 자들. 두 절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기는 자가 누굴까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자들인 것이 아니에요. 두렵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들이시죠. 그런데 만약에 두려워하는 자들, 여기에 속하는 건 뭘까요?
두렵다고 무섭다고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7교회에 대한 책망과 칭찬을 하시면서 이 뒤쪽에 보면 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7교회마다 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기는 자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7교회는요 다 핍박을 받았던 그런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교회는 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두려웠지 않은 거,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거, 이것이 아니라 흔들렸을지라도 두려웠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두려움이 다 없어졌을 때 이기는 자일까?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언제 건넜어요? 애국에서 나오지 바로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넜어요. 자, 그런데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을 갈라주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두렵지만, 물이 출렁출렁돼서 내가 두렵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을 갈라졌습니다. 즉 뭐죠?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은 두려움을 없애서,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거예요. 두렵지만, 현재는 변함이 없지만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럼 이걸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두렵지만 예배하겠습니다. 두렵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두렵지만 믿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두려워요. 그러나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믿음으로 다 맡겼어요. 두렵지만 다 맡겼으면 이제 나 뭐 할까요? 하나님이 일해야죠. 왜냐하면 난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이게 믿음이죠. 그럼 내 일 두렵지만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럼 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거창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거 여전히 끝까지 해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고요.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시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아멘. 자, 다시 한번 아까 8절 지나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부터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여러 가지 죄가 있죠.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여기에서 믿지 않는 자? 네? 우상숭배? 네.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서 보면 어느 것이 제일 큰 죄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왜 두려워하는 자들이 맨 앞에 있을까요? 두려움은요, 운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성문. 우리가 옛날에 전쟁할 때 보면 성이 있지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성문을 지켜야 됩니다. 성문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 자체가 함락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문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성문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지배당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요.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요. 다른 흉악한 죄도 지을 수 있고요. 살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죄를 다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즉 두려워하는 마음에 우리가 지배당하면 죄 계속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이 문을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이 성문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죄들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문을 지키십시오. 아멘. 믿음을 지키십시오. 아멘.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삼키지 못하도록 믿음을 지키시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